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징벌, 징계에 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잠언서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가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섭게 회초리를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그러한 징벌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날이 이르겠다라는 이 말은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 후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날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재정립이 되는 그 계획까지 이미 철저하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는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회복을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과의 그 언약을 재정립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목적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1장의 10절 말씀도 동시에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또 특별히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세워 놓으시고 그 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벌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징계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과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대적에 의해서 유린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하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고 사냥꾼이 동물을 잡듯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모든 것이 숨겨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와 착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유다의 죄악을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까 갑절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회초리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그들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생각하면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그러한 것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또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힘이시요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19절에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 조상들이 계승해준 우상들이 모두가 거짓되고 무익한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인정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참신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 곧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파괴를 통해서 건설을 이루시고 멸망을 통해서 회복을 이어가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온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역설이 매우 자주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전화위복의 역설, 때로는 이것이 절망인 줄 알았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그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순간이고 단계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절망과 패배와 사망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순간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되고 또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큰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소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소망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